건드려줘. 건드려줘. 배 조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쳐줘. 소 소희를 좀 건드려줘. 잠에서 깨게. 건드려주라고. 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나 보네. 아, 우리가 삶의 현장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축복을 알게 되어지면 삶의 가치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삶의 가치를 알면 뭐가 생기냐면 자부심이 생겨요. 삶의 가치를 알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독불장군처럼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교만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 것을 막 계속 주장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가치를 알면 협력할 수 있어요. 삶의 가치를 알면 양보할 수도 있어요. 삶의 가치를 알면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알면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알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가 되어지고 왜곡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선민 사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안 듣고 주장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합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양보는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나만 남는 거예요. 오해가 되어지고 왜곡되어지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모르게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그 안에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합력이 되어지지 않고 헌신이 되지 않고 봉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양보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문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양보 안 해요. 그리고 절대 헌신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삶의 문화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른들이 어느 날부터 그렇게 변질되어 있고 어른들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게 변질되어져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른들은요 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그 어른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배운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른들은요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른들끼리,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끼리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의 이 갈등은요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 없어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된다가 할지라도 그 소통이 하나님이 주신 인격 속의 소통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그 속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끼리끼리. 정상적인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그래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유가 있는 삶을 몰라요. 가치를 알아야 가치를 알아야 삶의 이유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가치를 모르니까 삶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말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교사의 얼굴을 때려서 말이 됩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열 몇 살 먹었을 건데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다고 교사를 때리겠어요? 교사는 적어도 25살 이상 먹었을 건데 무슨 힘과 무슨 배짱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게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뉴스가 되어진 겁니다.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문화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뿌리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진 거죠. 삶의 가치, 삶의 이유, 그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변명만 남아있을 겁니다. 변명만 하겠죠. 결국 뭐라고 말했냐? 내 편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 편 들어주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미운 겁니다. 내 편 들어줘야 되는 내 편을 안 들어줘. 잘못해서도 내 편을 들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해서도 내 편 들어줘야 되는데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알게 하는 겁니다. 신경질 나는 거지. 감춰줘야 되는데 안 감춰줘. 잘했다고 나에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선생님 얼굴을 패버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너무 어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는데 한두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벌써 학교를 이렇게 옮겨 다닐 정도로 많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걸 컨트롤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 따고 교사를 들어갔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의 배경을 몰라요.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배경을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도울 수 있는데 도울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걔는 계속 빙빙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학교로 전학하고 저 학교로 전학하고 학교는 안 다닐 수가 없으니까. 또 국가 정책으로 안 받아주면 안 되니까 계속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갈수록 어느 학교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럴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뭘까? 질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해봐도 몰라. 답을 줄 수가 없어. 이게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한 아이의 사건이지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 원인도 모르고 답을 모르니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른이든 누구든지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빙빙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은 망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망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공부해야만 되기 때문에 공부를 시켰습니다. 막 정말 먹을 것도 없는데 아이들을 공부시켰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공부시켰어요. 왜? 이 아이가 공부해서 성장하면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실패를 하면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막 빌어먹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해서 성공하면 이 빌어먹는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아이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어먹을 짓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럼 이 아이가 공부를 해서 성공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죽으라고 공부시킨 거예요. 그게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의 심정입니다. 음. 자기는 몸이 부서져야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거지. 나 공부시키려고 저렇게 고생하는 줄 알면서 알기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그 공부의 결과가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이 땅이 된 것은 그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아이를 교육시킨 결과 지금 빌어먹을 그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너무나도 아무것도 몰라. 과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지금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삶의 이유, 가치도 몰라. 허랑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그거를 교육을 시켰어야 돼요.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학교에서 그 역사를 다 심어서 '아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역사가 빠져버렸어요, 교육에서. 그 역사 교육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그럼 나는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몰라. 역사가 빠져버리니 뭘 위해서 뭘 준비할 것인지 이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있는 것 가지고 서로 싸워서 그거 뭐 생산보다는 있는 것 가지고 서로 싸워서 뺏어 먹는 거예요. 생산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서로 뺏어 먹고 사는 거예요. 생산은요? 없어요. 뭐들은 힘들게 살아요.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그럼 생산은 안 되는 겁니다. 미래 비전은요? 없어요. 있는 것 가지고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망하는 거지. 어느 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유 있는 삶,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에 이유가 있어요. 문제 속에도 이유가 있고, 위기 속에서도 이유가 있고, 한계를 만났을 때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문제 없어요. 이유가 없는 성공도 없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있고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데 이유를 모른다. 그럼 곤란해지는 겁니다. 곤란해지는. 우리가 일은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 주면 되니까. 그런데 돈 안 들이고 일할 수 있는 일인데 귀찮으니까 돈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일을 하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렵게 일을 하면 어렵지만 나에게 굉장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굉장한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쉽게 일을 하려고 그래요. 힘들게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어렵게 일을 하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에게 많은 응답을 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싶어요? 어려운 거 싫어해요. 나에게 많은 플러스가 되어준 요인이 있는데도 어려운 건 싫어해요. 쉽게 일을 하는 겁니다.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쉽게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귀찮으니까. 그러면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데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쉽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대충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쉽게 일을 하니까 돈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안 나겠지만, 우리나라에 최초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서울에 있는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도 안 나겠지만 성수대교가, 이게 한강다리가 있잖아요. 한강다리가 있는데 성수대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 칸이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점검을 다 했다는 거예요. 점검을 했는데 점검하는 사람이 제대로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볼트가 풀려졌는데 확인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다니지, 그러니까 막 덜컹덜컹하다가 성수대교가 툭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등하교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사람들 뚝 떨어지고 죽은 사람이 많잖아요. 검수하는 사람이 제대로 검수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건데 대충 해버린 겁니다. 귀찮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설마 성수대교가, 이 어마어마한 대교가 떨어지거나 부서지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게요,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검수위원이 자기가 할 일을 철저히 했다면, 조금 헌신하고 봉사했더라면 그럴 일들이 안 일어났죠. 근데 그거 안 해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뭐 난 뚝딱뚝딱 뭐 검사만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이유가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그거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집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한꺼번에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공부예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당연해요.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알게 하려고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알게 하려고. 근데 그 귀찮으니까 안 해. 그러면 남들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알려줘. 필요하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귀찮으니까 안 해. 그럼 공부가 안 되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근데 모르는 건 괜찮은데 아는지 모르는지 딱 체크를 해. 시험을 봐. 근데 모르니까 답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빵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 나빠. 그러면 기분 나쁘면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니까 에라 몰라 나 공부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 이유를 알면 아 이거 내가 안 하고 이렇게 놀았으니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제 안 놀아야지. 이제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박차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유 있는 삶이에요. 이유. 그러면 돼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다 되어지게 돼 있는데 누구든지 다 되어지게 돼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니까.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발견만 하면. 발견만 하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말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건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거고 실패 가운데 빠뜨리는 존재인데 이것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실패 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없고, 그렇죠? 실패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요. 저주 속에 우리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에요. 약속된 축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가르쳐 준다 했으니까.
그럼 알겠잖아요. 알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알려주니까. 근데 언제 그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쳐 주신대요. 언제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가르쳐 주신대요. 왜 가르쳐 주세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 됐죠. 이미 우리에게는 사단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 없도록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이 준비된 축복을 누리라는데 못 누릴 게 뭐가 있어요? 자, 저는 떡을 좋아하는데요. 이 떡이 있어요. 근데 이 떡이 상한 떡인지 안 상한 떡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 상한 떡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떡이래. 그럼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근데 이게 상한 떡인지 안 상한 떡인지를 몰라. 그럼 갈등이 생기지. 먹고 싶은데 이게 먹으면 탈날 것인지 탈이 안 나고 그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몰라. 근데 먹고 싶어 죽겠어. 근데 이게 먹으면 나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한 떡일 수도 있어. 그럼 그때 이제 갈등을 하는 거지.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게 상한 떡이야. 근데 먹고 싶어 죽겠어. 먹었어. 그럼 나에게 탈이 생기는 겁니다. 탈이 생기는 거지. 상한 떡인 걸 모르고 먹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먹었어요? 먹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서 에라 모르겠다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탈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요. 그걸 보고 욕망이라고 하고 동기라고 해요. 욕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기라고 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거 상한 떡이야. 그거 상하지 않은 떡이야. 라고 알려주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알려주겠다. 무엇이든지 알려주겠다. 자, 한 사건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잖아.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탄이 와가지고 아니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뒤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먹으면 죽는다고. 왜냐? 그 먹으면 하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먹어봐. 하나님같이 되지.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어요? 사단의 말을 더 듣고 싶잖아요. 왜? 먹으면 하나님께 된다는데 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데 뭐. 와, 그럼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동기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데 하면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라고 하는데 굳이 안 해.
손해볼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안 해. 조금 뭔가 모르게 하기 싫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 왜냐? 우리 안에 다른 동기와 욕망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받을 틈이 없어. 결국 내 맘대로 해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기도해라.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은배 권세가 이길 수가 없고 무조건 가는 게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저주와 재앙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유 있는 삶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그래서 주신 복이 생육의 복이에요. 누가 필요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의 복을.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삭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게 했냐? 모세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아므람과 유게베스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시죠. 이게 전부 다 생육의 복을 통해서 나온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복의 근원의 이삭, 출애굽을 위한 모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무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겁니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요. 다른 말을 말하면 저주와 재앙의 현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 현장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 현장이 사라져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사라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모든 조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안 살아? 살면 되지? 그래 말이에요. 살면 참 좋겠는데 안 살아죠. 왜 그럴까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자가 사탄입니다.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을까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른다고 했을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게군은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사단의 속임수.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사단의 속임수. 그래서 그 사단의 일을 박살내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제자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거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이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갈등하는 이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배경을 보면 내 안에 뭔가 다른 동기와 욕망과 뭐든 다른 것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않죠. 예수를 통해서 답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또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 속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이게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출생할 수 있었던 것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출애굽이 안 돼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준비한 요게벳과 아므람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졌으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거니까. 실패하는 거니까. 망하는 거니까.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내가 봐야 돼요.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자꾸만 내게 주어진 축복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 바뀌어 있다고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 돼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1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나부터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산수가 안 되면 수학이 안 되면 국어답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몰라서 안 되는데 아는 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지. 모르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귀에 실을 꿰서 꾸며야지 급하다고 모르겠다. 바늘 허리에다 실을 묶어가지고 꾸밀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느질을 하려면 귀에다가 실을 꿰서 꾸며야지 바늘 허리에다 실 묶어가지고 바느질을 하면 절대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모르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나이에 내가 지금 그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 나이가 아니라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멋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멋있는 사람. 절대로. 그게요. 이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건너뛰면 안 돼. 준비해야 돼.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경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